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인지를 자처한 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유정자들과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과 반역, 다시 말하면 요즘에 영모라고 하는, 옛날 왕정 시대에는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영모죄에 해당돼 가지고 삼족을 멸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근데 심지어는 부관 잠시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탄핵이라는 말은 영모라고 하는 것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변형시켜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과 반역,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모라고도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사 문제를 좀 다루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다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계획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은 그 세 권의 책을 썼죠.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송이라고 하는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아주 이 잠언은 아주 귀중한 그 말들을 모아놓은 그런 잠언집이죠. 그 잠언을 기록했는데 이 잠언의 수신자는 1인칭으로는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르호보암을 향하고 있습니다. 2인칭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그 자기 아들인 르호보암을 이렇게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도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의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았더니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들도 후손들도 그렇게 살게 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바로 이 잠언이다. 그래서 이 잠언은 내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을 향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아들을 향한 교훈을 이게 적은 내용이죠.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잠언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내가 기록한 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 솔로몬이 죽자 그 자기 아버지의 그 많은 잠언,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잠언서를 여지없이 묵살해버리고 원로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원로 대신과 신진 세력들, 자기하고 동시대에 사는 젊은 세력들에게 지금 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로 대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정치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원로 대신들은 당신의 아버지는 솔로몬은 좀 많은 건설을 했죠. 이게 창고를 짓고 궁을 짓고 20년 동안 지었으니까 많은 노역 때문에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이제 짐을 좀 가볍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잘 섬기는 자세로 산다면 당신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왕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을 섬기라는 내용이고 좀 짐을 가볍게 하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왕은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죠? 같은 세대를 말한다. 그런 말이죠. 같은 세대들, 신진 세력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래서 이 신진 세력, 개혁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백성들의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멍에가 무거워졌으므로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한즉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책직으로 징치했다고 한다면 당신은 정갈 책직으로 더 힘들게 더 강하게 정치를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역의 조짐이 보였고 거기서 이 주동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와서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여로보암이 왔는데 이렇게 우리는 정갈과 책직으로 더 내 아버지 때보다 더 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반란이라고 하는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인데요.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신진 세력들의 말만 들어가지고 원로 대신들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아가지고 신진 세력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여로보암의 이 쿠데타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나라를 6월절을 8월 15일 날로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이 절기를 지켜갖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3대 절기를 지키러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지키는 8월 15일의 절기를 지키는 길을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쿠데타를 주도했던 여로보암은 저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를 망친 치욕적인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를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개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로 대신들, 뭐 4선, 5선, 6선 한 사람은 구태의 정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공천을 주지 아니하고 신진 세력들에게 이게 전부 다 공천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개혁 세력, 개혁을 하겠다. 물론 개혁을 한다는 건 좋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원로 대신이라고 하는 구시대의 정치인들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정치 노하우와 신진 세력들의 개혁을, 신진들의 그런 개혁 진취적인 기상을 잘 조합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얼마든지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구시대 정치인들을 전부 다 공천에서 배제하고 신진 세력들에게 전부 공천한 결과 그 선거는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은 개혁을 주도한 그 공천을 준 사람이 있죠.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도 자리에 앉아 있죠. 어떻게 됐든 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차별하는 그런, 그러니까 대통령과도 우리도 이것을 좀 신진 세력과 차별화를 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지없이 그 선거는 참패로 끝났는데요.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가 그 대선 때 선대본부장에 있던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선거 대책본부장이라고 하면서도 선거에 열을 올리지 않고 모두 잠적해 버렸어요. 그리고 강원도로, 제주도로, 순천으로 이렇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전 지구를 떠난다 했던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은 정치권에 남아있는 그 몰입배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혹자가 지금 이준석 같은 똑같은 그런 지금 길을 따르고 있다. 대단히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조선시대 가장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말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말생은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으면 많은 유배 생활과 이렇게 자천도 되고 뭐 가택연금도 되고 수없이 유배가고 풀려나고 유배가고 풀려나고 그랬는데 이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이 사람이 이 세종 때 이 사람을 중용에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치적인 탁월한 지략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탁월한 지략과 총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부정부패가 심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버릴 수 없어서 그를 계속 중용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조말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시대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먼지를 털어서 먼지 털어서 안 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큰 가후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공이 더 많은 과가 적고 공이 많다고 한다면 원래 그들의 경륜을 더 높이 사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구시대의 정치인이라 그래갖고 뭐 사선, 오선, 육선을 다 배제하고 그런 결과 우리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신진 세력들의 이 강공 드라이브는 결국 정치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지금 계속 자초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언론들은 조언을 하지 않고 그래 니들은 마음대로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지금 뒷짐을 지고 있는 그런 행동이고 또 신진 세력들은 젊은 패기와 어떤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잘 나가지 못하는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개혁은 이 정도로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만을 주장하면 반드시 누구범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언론 대신들의 말도 잘 종합을 해서 조화를 이루는 정치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역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이 여로보암도 반역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주 성경적으로 큰 오명을 남게 되는 그런 인물로 남았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의 왕들의 계승을 위해서 많은 암투가 있었습니다. 많은 반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쿠데타가 있었고 탄핵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생기고 총애를 받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주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아주 머릿결이 좋은 그런 아주 일종의 테리우스 같은 그런 머리를 아주 잘 따라 올린 아주 잘생긴 최고의 미남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다는 말은 그 언론 그 여론조사의 그 조작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야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뭐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해줄 텐데라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가 성공한 듯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성공한 듯 일시적인 권좌에 올랐지만 마침내는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가게 됐고 도망가다가 자기 긴 머리가 말을 타고 급히 도망가다가 긴 머리가 나무에 그냥 걸려버리기 막 머리가 휘날렸다가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은 빠져나가 버리고 이 나무에 댕강 그게 매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때 군대 장관 요압이 와서 이 목을 쳐버리고 자기 그 요압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압살롬을 난도질해서 죽였다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8장에 나오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바라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럼 이 반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면 반역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다면 성공했겠죠. 근데 이 바라보심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랐지만 그리고 특히 많은 제사장들이 종교적으로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따라 압살롬을 따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 하였지만 그 중에도
아주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조말생 같은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뭐 물론 이 사람은 부정부패 원상은 아니지만 아주 지략이 뛰어난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후세와 아주 다윗과의 친분이 두터운 그런 정략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후세와 제사장 사독만이 다시 말하면 변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독을 대단히 좋게 보신 거예요. 다 많은 모든 제사장이 다 변절해 버렸는데 이 절개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독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46장 이후에 보면 사독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변절하지 않는 대제사장 이 사독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에게만 제사를 받겠다. 다른 사람의 제사장의 제사는 받지 않겠단 말이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세웠던 사람이 사독이고 또 이 사독은 언제까지 사독의 후손만을 통해 가지고 재림 때에도 내가 사독의 후손을 통해서만 내가 제사를 받겠다고 하는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훌륭한 언약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독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중시 보신다 그런 말이야. 변절이나 배반은 좋지 않아요. 자,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세우는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반역하거나 욕먹을 꾸미면 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걸 모르니까 뭐 탄핵을 주도한다든가 함께 한다든가 그런 우를 범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라.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어떤 시대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의 속성은 뭐죠? 변하지 않는 속성을 말할 때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변하는 사람, 변절자가 아니고 끝까지 자기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독만이 변절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독의 제사만을 받으시겠고 그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재림시에도 제사장으로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반역이 있었지만 전부 말살되고 다윗이 도망할 때 저주를 퍼붓던 그게 다시 말하면 이 지방 토어로서의 이 은근하게 뒤에서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마 이 누구였냐면 시므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반란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다윗이 도망갈 때 신발도 못 신고 그냥 잠옷바람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는 다윗이 복귀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니까 이 시므이가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군주이기 때문에 설마 그런 것 때문에 날 죽이진 않겠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와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 이 옹졸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그래 내가 넌 살려주겠단 말이야. 그랬는데 다윗이 죽을 때에 유언을 했어요. 어떤 걸 유언했냐면은 솔로몬에게 내가 죽더라도 그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냥 가만두지 말아라. 반드시 음부로 내려가게 해라 말이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시므이를 불렀어요. 자, 네가 살고 있는 그 가택의 이 마을에서 마을 앞에 이게 개천이 있었는가 봐요. 개천이 있었는데 개울이 있었는데 너는 이 개울을 건너면 넌 죽을 것이다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 이 가택연금 비슷한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울 안쪽에서만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기르던 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야 당신의 종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개울을 건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종을 잡으려고 하는 이게 생각만 앞서가지고 개울을 건너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므이 절대 강을 건너면 안 된다 했는데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살되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역시 왕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면 안 돼요. 또 역모에 가담하면 역적이잖아요. 탄핵으로 하니까 이상하게 말하지 마세요. 뭐 검사도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는데 그 탄핵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다시 말하면 물리적 어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탄핵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검사나 판사는 임명권자가 있어요. 누구죠?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 임명권자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막 탄핵, 막 검사도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또 뭐 누구, 판사도 탄핵, 뭐 어떤 뭐 청문회 나온 사람들도 이 쉽게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막 탄핵. 탄핵이란 말을 이게 어떻게 보면 무뎌져 있는데요. 이 탄핵이라는 말은 반역이 역적 뭐이라는 것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역적은 누구에만 해당하고 대통령에만 해당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검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로보건대 왕을 저주하거나 비방하면 반역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의사당에게서 탄핵의 밤이라는 어떤 축제, 그들의 말하기로는 탄핵의 밤이라는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주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자 코미디언이었어요. 이 여자 코미디언이 옛날에 강우병 소고기 때도 이게 앞장서 가지고 선전선동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말해 이런 것은, 이 탄핵은 반역에 준하는 역모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에 동참해서나 우리는 그런 일을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하기 좋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나라가 국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평안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개혁과 우리 탄핵이라고 하는 이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현 세대에 보이는 이 나라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저 영적인 영원한 나라에 마음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그리고 상급받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본문을 은혜받습니다. 형제들의 상봉으로, 다시 말하면 정탐꾼이라는 오명에서 네 동생을 데려오면은 그 오명을 씻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라고 하는 소년 베냐민을 지금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11명의 형제, 요새까지 전부 12명이 다 모였죠. 그들이 오찬을 하는데 그 순서대로 앉혔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순서대로 앉혔는데 저 맨 루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이렇게 다 장유유서처럼 순서대로 앉히고, 맨 마지막에 앉은 베냐민에게는 뭘 줬냐면은 음식을 5배나 주었다고 해요. 5배나.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5배라고 하는 것은 5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냐민 앞에 5배나 음식을 많이 놔둔 이유는 너를 낳고 내 어머니가 죽은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아마 상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5배나 낳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청지기에게 지시를 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곡식을 줘라 말이야.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온 곡식의 돈도 도로 그 자루에다 넣어줘버려라 말이야.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은잔, 내가 이 사용하는 은잔을 거기다가 도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아마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요셉이 이런 계략을 세운 것은, 만약에 이 동생이 없어지면 이 동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아마 자기 형제들이 이 자기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루에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은잔을 넣게 한 뒤에 그들이 이제 가라 말이야. 곡식도 주고 돈도 이제 청지기를 통해서 넣고 보내버려요. 얼마 동안을 보냈는데 뒤에서 급히 쫓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그들을 추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청지기가 보냈겠죠. 이제 요셉이 보냈겠죠. 추적한데 은잔이 없어진 거 돈도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잔이 너희들이 가져갔다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은잔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면 우리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곡식자루를 다 뒤졌는데 누구의 이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냐? 그러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영원한 종으로 삼겠다고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곡식을 사러 올 때 자기 아버지가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려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누명을 써가지고 이게 지금 벌모로 잡혀있는 누구죠? 시므온이라고. 시므온이나 시므이나 아주 이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시므온도 벌모로 잡혀있는데 그도 죽게 될 것이고 곡식을 사러 갈 수 없고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면 두 번도 더 곡식을 왔다 갔다 사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 기근에서 건질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지금 대신 벌모로 잡히고 이 아이는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유다. 형제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이라고 말했죠. 유다가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해필 다시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는 이 은잔을 숨겨온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영원한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지금 유다가 지금까지 정유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가정을 내 아버지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죽겠단 말이야. 수월로 내려간다. 수월로 내려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결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과 지금 누굽니까? 내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이야. 그런데 만약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누구죠? 지금 내 아버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말이야. 그러니 이 아이는 제발 좀 보내주시고 내가 대신 잡혀가서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유다의 유디한 내용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44장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간단한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가지고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 중에는 요셉을 말할 때 당신은 파라오와 같은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치리자인 요셉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치리자.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고난과 모든 위협을 그에게 물려주셨다고 말한 것처럼 바로 그런 두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44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만약에 돌려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내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말이야.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지금 내 아버지가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잊어버린 데 대해서도 지금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어머니 이 라헬의 소생으로서의 이 아이까지 없어진다고 한다면 가장 사랑한 이 아이가 지금 어린아이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죽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영원한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를 돌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오늘 44장의 전문이었다. 압축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강해가 이제 다음 주에 45장으로서 이제 50장까지 하면은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압축해서 창세기를 끝나고 창세기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출애굽기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또 기왕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분들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산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꼴로 받아들여가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